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절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밤에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파는 시간에 그리고 놀랍게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떠나리라 공개적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결코 오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14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는 종국적으로 아버지 본향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에 발을 내딛고 있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들로 삼은 자들, 믿음의 백성들, 가고 다시 오는 세대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거처할 장소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의 오시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 창조의 영, 증거하는 영,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거쳐 삼으셔서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거쳐 삼은 내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래서 성령이 거하지 않느냐? 너희 안에 산영, 생명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어디든지 언제든지 내 안에 계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언제든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를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사실을 너는 결코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우리는 동행하는 삶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너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상처, 사건 속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종국적으로 본향집에 성령의 이끄심 따라 들어가게 된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결단코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베드로가
주여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것이다.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도마가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따르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이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7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았다라면 아버지도 알고 나를 너희가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즉시 지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 실상 신앙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과학 만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학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설명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동거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떠난 후에 다시 오시리라. 거처를 마련한 후에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고 감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신과의 영적인 영역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이 질문들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께 왔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러자 니고데모는 내가 어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제자들 동안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9절 말씀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본질적인 신앙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그 답을, 본질적 신앙의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나를 본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 아버지를 보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신앙의 본질, 나를 본 자,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앙의 두 번째 본질인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가까이에 사귈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입니까? 가까이에 있고 있다 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감사, 좋다, 찬양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성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용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끝없는 사랑, 능력, 권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이처럼 우리 가운데 찬양이 있게 되고 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가? 맞습니다. 내 노력, 내 힘, 내 실력, 내 권세, 내 열정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육체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사람은 역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역사 밖에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 역사 밖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근데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나와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놀랍게 알면 알수록 본래 근본이오셨던 아버지,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 그분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본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 그의 행함, 그의 능력, 그의 기적, 예수님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흔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보는 것들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보도록? 아버지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죄다들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말입니다.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내가 눈먼 자를 눈을 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고, 또한 풍랑이는 파도가 잔잔해졌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적, 이러한 말씀, 이러한 가르침들,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너가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진다.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일을 잘 봐라. 10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을 잘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말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나의 말을 한 번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이다. 실상 우리 마음은 어찌 보면 무한대의 그러한 영역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대 영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구를 담아내고 온 땅을 담아내고 온 우주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 땅과 온 우주와 온 지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해 가시고 이것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내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 속하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 속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계실 때만이, 속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 기쁨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게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담지 못하고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밀어내버리고 내가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무엇으로 전 우주를 채우고 전 땅을 채우고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것들 그런 추앙을 받는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 생명,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를 본다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주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방금도 읽었던 말씀처럼 내 말을 하거나 내 생각을 가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에 대한 생각과 그 일과 그 행함을 뭐 할 수 있다? 믿는 모든 자들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 막히지 않는 소통, 교제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나사로야 나와라! 그가 나온 것처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것처럼 너도 제자 너희들도 뭐 할 것이다? 그도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 일을 할 것이라.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과 이런 확신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친밀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였도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와 친밀함을 막히지 않는 소통함을 가질 때 너도 이 일을 할 것이라. 친밀함을 가지면 그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주님보다,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목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하여 약속이지 않습니까? 다시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약속을 말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 너는 내가 했던 그 일보다 뭐하리라?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늘의 일을 하셨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보다 큰 일을 한다니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맞아 놀랍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어디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뛰어넘어 로마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랍게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큰일이 너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속한 자가 아니냐? 그리함으로 너를 통하여 주께서 하신 그 일을 할 것이요. 두 번째, 그보다 큰 일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새로운 영역이 그리고 놀라운 새로운 창조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절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쓰여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렸을 때는 우리가 문방구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줘. 크레파스 사줘.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내가 책임질 나이가 되면 거기에 걸맞게 내가 사고 내가 또 선물을 합니다. 걸맞게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걸맞게 말입니다. 잘한 만큼. 그래서 결국은 내 욕심과 내 원하는 것을 구하기 크면 클수록 말이죠. 알면 알수록 구한다는 의미보다는 맨 끝에 보시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는. 따라서 여기 구하는 것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30, 60, 70, 100세의 생애를 삽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 말고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30, 60, 70, 100세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랍게
차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상에서 영생의 세계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변화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이 달라진 세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늘의 나라로 변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무엇을 구하든지 영생의 세계 속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 영생에 속한 자의 생애의 새로운 방식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육신의 세상 방식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영생의 생활로, 영생의 생활 방식으로 너는 바뀐 자이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기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행하리라. 그래서 여기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걸맞게 알아가는 만큼 걸맞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듣고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진정한 인생의 질문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자유로워지고 참된 기쁨이 아버지께 속해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때는 다른 것들이 다 내려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만이 인생의 속박 그리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은총으로 세상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